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저희가 한 몇 달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8장, 9장을 살펴봅니다. 이제 제가 구조를 잠깐만 좀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어떤 사역이냐면 가르치시는 사역, 그리고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이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찾으셨어요?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첫째 뭐라고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4장 23절에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9장에 또 동일한 얘기를 또 하세요. 한번 찾아볼게요. 9장 35절입니다. 9장 35절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4장 23절에도 동일한 이 말씀을 하시고 9장 35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4장 끝에와 9장 끝에 딱 해놓고 그 안에는 그럼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예,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뭐 하신 내용이에요? 가르치신 내용을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5장, 6장, 7장 안에 이렇게 모아놓고요. 그런 다음에 8장, 9장 안에는 어떤 것들을 모아놨냐면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역을 모아놨어요.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역. 그런데 그 가르침과 그 고치심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4장과 9장을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까지 살펴본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이 8장과 9장은 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8장과 9장에 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이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내용을 이렇게 해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 산상수훈을 설명하면서도 처음에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을 단지 그냥 이 겉모습으로 보면, 율법으로 보면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그림자며 실체가 있다라는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실체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거는 그냥 보여지는 이 내용을 우리의 생각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들었대요. 예. 이런 구약의 율법 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들었대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복음으로 얘기할게 라고 하시면서 그 내용을 복음으로 가르치시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이 말씀을 단지 율법으로 들으면 우리는 이거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평상시에는 진짜 잘 지었는데, 멋있게 지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듣고 지킨 자들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듣고 복음으로 깨닫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저번 주 우리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치유 사역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8장 9장을 그냥 우리가 성경을 그냥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단지 이 8장 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렇게만 보여진다고요. 네, 우리는 단지. 그런데 우리는 이 8장 9장을 통하여 단지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8장 9장을 시작하면서. 왜냐?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복음을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죠. 실체를 담아 놓으셨다. 병을 고치는데요,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저번 주 주일날도 설명했잖아요.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뭔가를 설명해 주고 싶으신데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그것만,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셨지, 이것만 보면 우리는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거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보고 있잖아요. 한번 11장을 한번 봐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1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들었대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6절에 되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듣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듣고 본 바를 말하라고 하면서 이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이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이 얘기를 이렇게 듣고
요한에게 전달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전달했을까요? 어떤 사람이라고 응? 그렇죠. 고치는 사람. 요한에게 가서 요한 선생님, 저희가 가보니까 그 예수라는 분은요, 굉장한 치유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치유 사역자예요.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요한 선생님, 저분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늘의 능력을. 저 능력만 있으면 어쩌면 우리 이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우리를 독립시켜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분이 아마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단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맹인을 고치고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건 죽은 자까지 살리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6절에 뭐라고 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보고 그 것만 보고 저분은 정말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치유 사역자야. 저분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뭐 하는 사람이다? 실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족한다라는 말은 스칸달리조라고 해서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단지 겉모습만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걸려 넘어지게 돼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그 사역을 통해서 그 겉에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사역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안의 사역. 속에서 사역. 그게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에게 뭐 하기 위하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셔요.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단지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만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수단으로 뭘 하고 싶으셨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단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여지는 사역.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그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했어요? 왕 삼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이야, 저분이면 우리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저 정도의 능력이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마태복음 8장 9장을 보는 우리의 눈이 바르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눈이 바르게 볼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단지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 이렇게만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장 6절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그 말은 진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자, 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자요. 너희는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을 바르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8장 9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
단지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짜 사역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이것이 8장 9장을 보는 우리의 눈이에요. 이것을 바르게 열어야 우리는 8장 9장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오늘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른대요.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산상수,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8장엔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올라가셨다, 내려오셨다. 지금은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산에서 딱 내려오셨더니 뭐예요?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말들도 그냥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가 따랐대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를 대조하고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랐대요. 근데 또 한 사람을 보여주는데 그게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나병 환자. 한 나병 환자. 이 2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부류를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한 나병 환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성경은 어떤 쪽을, 이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 같아요? 이 나병 환자가 좋은 사람 같아요? 쉽게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을 되게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나병 환자를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수많은 무리와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는 시선? 어떤 시선이 다를까요? 생각이 다르다. 어떻게 다를까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행하신 능력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 나병 환자래요. 근데 이 나병 환자를 성경은 계속 포커스를 맞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이 수많은 무리들과 다르다라는 거를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이 나병 환자는 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예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 율법으로는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병이에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요. 민족으로부터, 자기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아요. 그는 평생 이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살고 있는 곳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가 어디를 지나가다가도 저기에 사람들이 보면은 이 나병 환자가 입는 옷이 있거든요. 이것을 펄럭이면서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예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돌에 맞아 죽게 돼요. 엄청 저주받은 명이죠.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이 문화 속에서. 근데 잘 보세요. 이 성경이 이 나병 환자와 이 수많은 무리를 분리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다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이 과정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예수님께 절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글 안에는 이 나병 환자가 진짜 예수님께 오기까지는 엄청난 목숨을 건 그런 모험이라고 할까요? 목숨을 건 행동이 있었어야 돼요. 왜 그런지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병 환자는 주위에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나병 환자예요. 나는 나병 환자예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르잖아요. 예수님 곁에 수많은 무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이 나병 환자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은 나의 이 저주와 이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나병 환자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이 마음, 이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실 때 목숨을 걸고 달려서 예수님 앞까지 온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막 저쪽에서 이 나병 환자가 목숨을 걸고 뛰어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병이네? 그러니까 막 놀라면서, 야,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다! 아마 사람들에게 잡혔으면 예수님께로 오지도 못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고 주 앞에 나와요. 거기서 우리는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 수많은 무리와 이 나병 환자가 두 부류가 다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 곁에 있지만, 어떤 이는 정말 목숨을 다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이 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오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수많은 무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문둥병자와 이 나병 환자와 대조를 시키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이 수많은 무리와 같은 존재가 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가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성경을 볼 때, 이 마태복음 8장을 볼 때는 이 마음으로 나온 이 나병 환자의 이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됐는데, 어느 날인가는 또 이 성경을 8장을 보는데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굉장히 내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깊게 은혜로 다가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뒷부분이에요.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뭐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말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자신의 절망 속에서 나는 나병 환자고 저주받은 자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라는 이 마음으로 죽을 힘을 다하여 예수께 왔으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예수님께 구했겠어요? 예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랬지 않겠어요? 고쳐주세요. 제발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저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다르게 말했더라.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와 삶의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그 절망과 문제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다른 게 안 보이고 오직 그 문제와 그 절망만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와 절망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하나님 제발 이 절망 좀 걷어가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나병 환자는 한 가지 분명히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뭐냐? 주님은 나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는 확실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가 앞에 더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이 앞에 뭐예요? 원하시면, 주님이 바라시면,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주님이 이 질병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 절망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 저주의 나병이라는 저주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 코가 석잔데 그는 자신의 원함 앞에 예수님의 원함을 먼저 앞에 두었다라는 이 사실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도전이고 충격이었어요. 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줄 알아요?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이 절망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도 뭐예요? 그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지만, 당신이 하시고자 하지 않으시면 그것까지도 나는 뭐 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저는 이것이 진짜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 죄에서 우리를 건지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죄에서 우리를 건지는 거. 죄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나의 원함대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근데 거기서 그 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거는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라고요. 그는 비록 육체는 나병이라는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절대로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복 있는 자예요. 그러나 이 성경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는 내용을 통해서 정말 말하고 싶은 거는, 진정한 구원은 나의 원함이 아닌 당신, 이 하나님 예수님의 원함을 우리의 원함 앞에 두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병이 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병이 고치는 거, 병이 낫는 거, 예수님도 사역 가운데 병을 많이 낚였잖아요. 그 예수님의 뜻이죠. 그런데 제가 초반부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단지 물론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고요. 우리가 누가복음 예전에 주일날 살펴봤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왔어요. 예수님이 가라, 너 고침 받을 거야. 그랬더니 10명이 나병 환자가 가다가 고침을 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9은 그 길로 다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한 명은 돌아와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한 명은 9은 어디 갔니? 다 났는데 그러면서 그 한 명에게 너가 진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지 육체의 질병이 낫는 게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의 목적이 단지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치는 데 있는 거였다면 그냥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다 낫죠.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육체의 이 나병이 낫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질병의 나음을 통해서 참된 우리의 구주이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에게 나와 그분을 찬양하는 거,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 질병을 고쳐주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내 질병,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됐으니까요,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목적이 내 질병의 나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에 두는 자는 예수님께 나와 뭐 하게 되냐?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나의 원함에서 예수님의 원함을 앞서둬서 그분의 원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랬더니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얘기해요. 야, 이거는 진짜 그 나병 환자를 누가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려고 하겠어요? 아무도 손을 얹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나병 환자와 스치는 것만 해도 율법으로는 저주예요. 부정이에요, 부정. 근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의 원하심으로 그의 질병이 고쳐지는 거죠. 그는 육체의 질병도 고침을 받았지만 그는 진정한 참된 이 마음도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정말 나병 환자와 같은 이런 절망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닥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무작정 저주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라고,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라고 예수님께 목숨을 다하여 달려가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뭐가요? 이런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그렇게 우리는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수많은 무리들은 그냥 그랬지 뭐, 교회에 좋은 말씀 들으러 오는 거지, 교회에 사람하고 친교하러 오는 거지, 교회에 그냥 세상의 복을 받으러 오는 거지. 수많은 무리들은 그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나병 환자와 같이 나의 존재를 발견하고 나의 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오직 하실 수 있는 예수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는데,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자신의 그 절망이 목적이 되지 않고, 그 절망의 해결이 목적이 되지 않고 무엇이 목적이 된다? 주님의 원함을 나의 원함보다 앞에 둘 수 있는 것. 저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생각났어요. 아버지,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거든 옮겨주세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진짜 저도 목숨 걸고 원하거든요. 이 저주와 이 아픔과 이 질병에서 낫고 싶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내 원함 앞에 항상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을 앞서둘 수 있는, 주님을 먼저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야, 잠깐 기다려, 나의 때에 이룰게. 그럴 때 예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원함은 이렇지만 너의 그 약함을 통하여 너는 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단다. 그러니 그 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지낼래? 라고 할 때, 그럴 때도 예 주님,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예 그러겠습니다.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신 안에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애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너의 약할 때, 그때가 진정 강할 때야. 너의 약함 속에서 나의 강함이 너를 통해서 드러난단다. 그래요 주님? 그렇다면 나 이 약함 그대로 가져갈게요. 그때부터는 바울은 그 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원함이 아닌 주님의 원함을 앞세우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그런 그 알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이 문둥함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복음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절망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는 그 문제에 사로잡혀 하나님 이 나병 환자와 같이 고백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복음을 통하여, 이 복음을 날마다 묵상함을 통하여 하나님, 제 안에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이 나의 문제, 나의 원함에 앞서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이것이 더 앞서서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